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성전 건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성막은 임시처소요,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며,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움직이지 않게 세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끌 같은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 스토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 속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성전의 터와 건축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어느 곳에 건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성전터를 어디에 건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 서울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백제 시대 때도 서울이 수도였어요. 위례성이 있죠. 그리고 조선 시대에 거의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서울이 수도였습니다. 600년, 70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수도로 정한 곳이 서울입니다. 조선시대 경복궁을 건축하고 오른쪽에 사직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종묘를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하 종묘 사직이 달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종묘와 사직이 굉장히 나라의 정체성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사직단에서는 나라의 땅, 또 농사 짓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 부요가 사직단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종묘에는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의 신주가 모시고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 종묘입니다. 여러분들 종묘와 사직단을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곳은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다윗이 도읍으로 수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터가 세워지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이 쫙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평지가 쫙 있는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고, 또 제단도 그곳에 성전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큰 죄를 질 때는 그 받을 형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전염병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역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7만 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0,000명을 넘지 못해요. 3,600명인가 정도 돼요.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극에 달해서 멸망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딱 서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모리아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멸망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시여 빨리 가서 저 천사가 서 있는 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르난에 가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소와 모든 농기구들을 그 자리에서 해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는요 바로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디서 돌아가셨냐? 바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터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이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전 건축의 터는 어디가 될 것이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도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형식적으로 있고 아직 제3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슬람과의 큰 문제가 있어서 3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돌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마다 다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터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전터를 어디다가 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만 성전터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터를 무시하고 주님의 터 위에 본인들이 터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에 갈 때는 잘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터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 십자가 터 위에 누가 가 있냐면 이단 사이비 그 교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손 천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큰 불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지 못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 와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성전터를 무시를 하는 거죠. 정명석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안산홍 장길자도 그렇고 다 보면요, 결국은 그 사이비 교주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보면 결국은 예수님 터 위에 자기들이 온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예수님의 그 믿음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 최초의 성전 건축을 기획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 건축하는 첫 번째 목적이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야훼를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성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야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의 모든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대상 22장 6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냐? 야훼를 위하여 내 구원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바벨탑을 건축할 때도 그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뭐냐? 인류 최초의 최고층의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낸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뭐예요? 롯데월드타워 123층이에요. 555m입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탑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롯데월드타워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롯데월드타워예요. 롯데월드타워의 이름을 위해서 그 건물은 지어진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828m입니다. 828m. 그런데 이 이름도 뭐냐면 부르즈 할리파. 할리파라는 아부다비의 그 왕의 이름이에요. 그 할리파를 위한 탑이다. 그래서 부르즈 할리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건물은 이 세상에 보면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건물을 짓고 집을 살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삽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만국의 사람들이 이 건물을 바라볼 때에 그 웅장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명성과 영광을 보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과 위엄이 만민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 108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이에요. 성전 건축도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비밀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1등 공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건축의 1등 공신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 건축에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두로 사람 히람이 성전 건축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녹과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과 두로에 있는 북쪽 지방에 있던 두로 사람인데 이 히람이 누구냐면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녹과 쇠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에 큰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노수로 만들었죠. 누가 만들어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이 이 성전의 가장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금기물들, 은기물들, 또 녹기물들, 바다, 물두멍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방인이. 또 성전 건축에 들어갈 돌과 나무를 누가 준비했냐면 이방인들이 준비하고 다듬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돌과 나무들, 백향목, 잣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들, 돌까지 어디서 이방 사람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5만 3,600명의 이방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에 진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 15만 3,600명이 누구냐면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15만 3,600명이 다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에 어디서 가장 많이 제자들이 뽑혔어요? 갈릴리,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방인 백부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누가 되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고 기둥이 되고 기물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봉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임을 만민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독점하는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처소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 계획과 섭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드리면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전 건축의 비밀이 뭐냐면은 지상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미완성된 교회예요. 완성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과 성전이 완성이 돼요. 이 지상교회는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곳이냐면은 석공소예요. 석공소. 돌을 뜨고 다듬는 곳입니다. 여러분, 돌을 뜰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돌을 떠서 거기서 다듬어 갖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돌을 뜨고 다듬는 곳이 이 지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5장 17절로 18절 말씀, 열왕기상 5장 17절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방 사람들이 다 그런 돌들을 다듬었죠.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어느 곳이라고요? 석공소예요. 돌을 뜨고 다듬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때에 그때는 소리가 안 났죠. 그거는 완성된 성전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될 때는 그때 만들어진 그 성은 완성된 교회고 완성된 성전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석공소고 돌 뜯는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불란스럽고 요람스럽느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교회는요, 돌을 떠서 다듬는 곳이에요. 다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지상교회에서 이 땅에서 쓰고 다듬어진 돌들과 재료들을 가지고 천상교회를 완성하기 때문에 천상교회에서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과 성전에 다 돌들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곳 교회에서 다듬고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천상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시끄럽고 요란스러울 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공소 가면 어떤 소리가 나요? 윙 기계가 돌아가고 막 다듬는 소리가 들리죠? 자르고 다듬고 재단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성이 안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우리 주님의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벽옥 같고 수정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또 에메랄드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믿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성전에 돌들이 되고 보석이 되고 그 12사도들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다 그 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2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그 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천상교회가 누구 때문에 완성이 돼요? 그동안 창세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교하며 충성과 헌신과 다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상에서 다듬어져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돌들로 다 거기서 채워지고 만들어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완성된 존재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들의 거룩한 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시끄러워요, 요란스러워요, 분란스러워요,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어떻게 하느냐?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러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드롯 사람이, 그발 사람이, 이방인들이 또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점점 다듬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천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수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 지나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듬어져 가는구나. 시끄럽고 요란스럽긴 하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나도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돌로서 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 속의 한 돌로서 내가 딱 맞춰서 들어가는구나. 우리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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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의 터 위에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헌신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 모두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천상교회에 다 참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부분으로서 지체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을 완성시키는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끄럽고 분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싸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우리 동대문 성전을 통하여 우리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돌들로 다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상교회의 거룩한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고난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싸우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상교회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돌들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고 영화되어 감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성전이 저 센터 중심에 우리 패션타운 중심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방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저곳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 젊은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대문 성전이 저곳에 우뚝 세워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야훼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는 성전,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명성과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지체로 일부분으로 다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시련들, 연단들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보석들로 하나님 깎여져 나가고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 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상교회에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함께 모시며 빛과 영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날이 가까워짐을 감사하며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 연난들을 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돌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과 환난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성전의 모든 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온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우리 주님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환난과 모든 불행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병의 채찍을 우리 대신 다 맞아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여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다 나음을 받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얹은 자리마다 병이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으라. 모든 병들이 오늘 다 떠나가라.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통, 뇌출혈, 뇌일혈,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혈관의 모든 질환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다 치료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병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음을 받으라. 목과 기관지 갑상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강건해져라. 심장, 폐, 위장, 간장, 소장, 대장 하나님 아버지 오장 육부들 하나님 다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증과 통증들 하나님 암세포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떠나가라. 사라져. 깨끗하게 나음을 받으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모든 성인병들이 치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모든 하나님 불안장애들 모든 정신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불안장애들 정신병들이 이 시간에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과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라. 목, 어깨, 허리 모든 관절 하나님 통증과 디스크들을 주님 만져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과 어깨, 허리, 다리의 모든 통증과 염증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치료함을 받으라. 아픔과 통증이 다 사라져라. 모든 관절염들이 떠나가라. 모든 염증들이 우리 몸에서 사라져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이 천국이 다 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불안 문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문제는 다 떠나가라. 물질 문제, 채무 문제, 채권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함을 받으라.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리며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주님 뜻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자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대문 성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로회에서 준비한 강원도 옥수수와 감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각 가정당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장로회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에 대성전에서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고 또 부속성전에서도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층과 4층에서 각각 19명씩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성전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의 자유로운 성전 출입을 돕기 위해 성도 등록증에 부착하는 백신 접종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께서는 교구실에서 스티커를 받아가셔서 성도 등록증 좌측 상단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내일 화이자 백신 주사 맞는데 여러분들 안 맞은 분들 있으면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 건강과 성령의 충만한 복이 10,000배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이 10,000배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집안 식구들, 우리 자녀들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복의 통로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이 귀한 예물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동대문 성전에 좋은 일이 넘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온 집안 식구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하나님 항상 영원토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